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도에도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 자체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핵을 가진 러시아와 또 핵을 가지지 않은 우크라이나가 2년 넘게 지금 싸우고 있고요. 또 중동의 화약과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틴 하마스와의 전쟁이 벌써 100일이 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이 수년 안에 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바로 이 한반도 땅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예측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미국의 또 주의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북한 보고 이제 한 방 먹여라 해서 이제 연평도 같이 또 어떠한 모습으로 또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 예측을 할 수 없는 불확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이 육적인 세상의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이 악한 세상,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나아갈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신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고요, 세상에 있는 신은 다 헛것이고 인간이 만든 우상임들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신 우리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절대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처럼 후회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만큼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으면요 후회하셨더라.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는데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죽을 때까지 그 얼굴을 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과연 그 사건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살아가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요, 이제는 편가르기가 되었습니다. 편가르기. 과거에는 정치 형태도요, 나라를 위해서는 서로 합력하고 하나 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무조건 편가르기가 되었습니다. 순 못된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영남과 호남을 그렇게 나눠치기 하고요, 이제는 운동권과 그렇지 않은 세력을 또 나눠치기 하고 남자와 여자를 갈라치기 하고요, 그리고 세대별로 젊은 층과 노년층을 그렇게 갈라치기 하면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표만 얻으면은 충분히 정치인으로서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한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당 출신이에요? 네, 예배당 출신이잖아요. 예배당 출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당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예배당 출신이에요. 자,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교회 내에서도요, 이렇게 편가리가 있고요, 치우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 이 교회 내에서 좌편향은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세상 인본주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냉랭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의 다른 사람들 일요일날 골프 치러 갈 때 취미 여가 생활하는 것처럼 교회에 오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좌편향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편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우편향적인 사람은 극단적 신비주의와 또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채워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빈마음을 채워지지 못해서요, 자꾸 다른 데 두리번 합니다. 어디 용한 데 없나? 어디 기도원 가니까 기도 잘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더라. 무당이나 다른 우상에서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만 바뀐 것뿐이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편향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은요, 대부분 가정이 깨어지거나 건강한 가정이 아닌 분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자녀들로부터 모든 것이 단절되고 늘 채워지지 않은 그 빈 마음을요, 다른 것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두리번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편향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좌편향으로 치우친 사람, 우편향적으로 치우친 사람이 있는데요, 둘 다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요? 예배당, 오직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이 전쟁에서도 이 범죄가 있을 수 있어요. 군인들하고만 전쟁을 해야지 민간인들을 학살하거나 죽이면 안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를 죽이게 되면은 얼마나 잔혹한 살인이고 만행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이 전쟁에서 행할 때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군인들만, 남자들만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심지어는 젖먹이는 아이와 그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따져보면은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가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너희가 그 이방 문화에 대해서 진멸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다 그 죄된 문화에 동화되어서 너희가 멸망한다. 그래서 그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진멸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런 면에서 우리 아말렉과의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 아말렉 같은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사무엘 시대에서는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세우시고요,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 사무엘이 말하고 있지만 이는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법과 질서를 얘기할 때요, 법과 질서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법과 질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제가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이 장로가 되었고 여러분이 권사나 집사가 된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일꾼들이요, 다 임직식 때 뭐라고 고백했나요? 성경은 유일하신 절대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모든 완벽하신 규범이 됨을 고백합니다. 장로의 12신조를 우리가 따르겠다라고 고백했고요,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요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그대로 성경을 요약한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다 하나님과 증인 앞에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법과 질서는 세상에 말하는 법과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과 질서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두렵고 큰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네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일평생 따라가고 일평생 순종해야 될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소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양은요,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고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고, 교회에서 셀 리더와
중직자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모든 권위가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부모의 권위, 교사의 권위, 심지어는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도 다 바닥에 떨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권위주의가 잘못된 것이지 권위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이 살 길이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차세대들이 정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세상 모든 비진리에 대해서 아예 그 뿌리까지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99개를 내가 다 순종했다 해도요, 한 가지를 어기면은 그건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불순종.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말렉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심지어 남녀, 노소, 젖먹는 아이, 그 모든 우양과 짐승들까지도 다 진멸하라. 그러면 진멸하는 것, 모든 것들을 진멸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지, 가서 그냥 싸우는 척 하다가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부분,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 또 세상의 악한 그런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도전은요,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강력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나라들, 그러한 지역들은요,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슬람권이 그렇고요, 북한과 같은 그러한 독재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그렇고요, 그 아프리카, 그러한 테러와 모든 만행들이 자행되고 있는 곳, 그러한 곳에서는요,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요, 지키기 힘든 그런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가 그냥 말씀을 지키는 척해서는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과 차세들이 나아갈 그 시대는요, 더 힘들고 더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약이 우리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여기며 살아왔는데요, 이제는 마약을요, 이제 뭐 담배 가게에서 담배 사듯이요, 대마초도 구하고 마약도 택배로 신청하는 시대가 된 것이에요. 이러한 악하고 이러한 죄 많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악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진멸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젖먹는 아이까지 진멸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모든 악의 뿌리까지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거해야 된다. 이제 4월 11일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제 법으로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제 강단에서도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오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제 동성애자가 세워지는 시대가 이제는 유럽과 또 미국의 일부 주와 이 우리나라에까지도 이제는 다가온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제일 여러분 방해되는 세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내부의 적입니다. 내부의 적.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동성애는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는데요, 목사라는 또 다른 사람들이요, 그건 허용해도 됩니다라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동성애 해도 됩니다. 이건 문화적 차이고 시대적 차이이기 때문에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 시대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해도 됩니다. 여러분, 만리장성이 북쪽의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중국이 만리장성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견고한 만리장성을 세웠는데요, 결국 어떻게 무너졌나요? 내부의 적이 문 열어줘서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 모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부적으로 말씀과 신앙으로 무장하고 견고한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못해서 사람들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라면은요, 교회가 말썽이 없고 건강하면은요, 전도 안 해도 새 가족 옵니다. 여러분이 들썩들썩 안 해도요, 옵니다. 왜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고요, 여러분이 이웃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늘 삶 속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면은요, 옵니다. 전도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안 믿는 남편, 내가 결혼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겠다라고 다짐한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죠? 실상은 평생을 그 한 사람 교회로 전도하는데 다 모든 것들을 소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요,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아말렉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했을 때 다 진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이건 남기고 저건 남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되고요, 결국 기름 부어 세운 종과 평생 얼굴을 보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제서야 지자들이 떡이 누리기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상갈하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상갈하고 말합니다. 이 누룩이 뭐냐면요, 빵이나 떡을 만들 때 이거를 부풀리게 하는 이스트,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요, 아무리 큰 덩어리라 할지라도요,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은 이 빵이 막 부풀려지고 막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 양은 비록 미소하고 작지만은요,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삼가하라. 조금이라도 그 빵덩어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하는 것은 회개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왜 사기꾼에게 사기당해요? 그 사람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사기당해요? 사기 당할 만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단에 빠져요?
그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빠지는 거예요? 빠질 만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지 않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금세 넘어가는 게 저희들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이단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 이단들이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있어요.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른다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점점 교회와 분리되어 있고 따로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단성이 있는 그런 발언들을 해요. 그러면 기회를 줍니다.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이거를 바로 잡아라. 그런데 여러분, 이단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단으로 모든 교단들이 꽝꽝합니다. 여러분, 이단을 법원에서 합니까? 이단을 세상 대법원에서 판정합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정통 교단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미국에서는 이단이 아닌데요. 미국에서는 통일교, 안식교, 몰몬교 다 괜찮다던데요. 세상 법에서는 이단을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정통적인 교회, 그 교단에서 그 신학자들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단을 정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과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결국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 왕은요, 정말 외모적으로도 출중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다른 나라들도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해서 그 다른 사람들의 인기에 의해서 세워진 인물, 그 왕이 사울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인 초대왕, 이 왕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심지어는 젖먹이는 아이까지도 진멸하라라고 했는데요. 인간적인 생각이 쑥 들어오면서 남깁니다.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려둡니다. 또 살찐 소와 짐승들을 뒤에 숨겨둡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마음을 후회하게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조그마한 누룩 같은 세상 죄, 세상 문화를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남겨두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요, 이 조그마한 누룩을 제거하지 못해서 결국 그 죄에 빠지게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 아수르에서 멸망하고요, 남유다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렇게 떠돌게 되지 않습니까? 그 조그마한 그 누룩과 같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 잘못됨이요, 결국 우리를 파멸에 이르고요, 우리의 차세대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 많은 거 버리는 것보다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많은 수당의 기름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